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놀라운데 저희들이 그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늘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처럼 살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성가대 찬양을 통해 저희들의 가슴을 치시는 주님, 씨앗처럼 우리 속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히며 이 한 주간도 이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좋으니까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비가 와도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날씨 좋은 것도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한 지 벌써 한두 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긴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렇다고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어도 기사들을 좀 눈여겨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조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벤 호로위츠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투자가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뭐 지금 X로 바뀌었죠. 그런 트위터 이런 곳에 초기에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이제 부를 이제 창출하신 분이죠. 그분이 자기의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고 멋진 목표를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건 어렵지 않대요. 어려운 것은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은 과정에서 힘들어질 때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 고용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그 사람들이 딴 마음을 갖기 시작하거나 혹은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아마도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금방 고개들이 끄덕거려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또 다른 어떤 멋진 이 원대한 꿈을 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원대한 꿈을 믿고 따라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될 때 악몽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어날 때 그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들 이해하실 거예요. 뭐 작은 일로 얘기한다면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든 얼마나 작든 중요하지 않죠. 저희 모두 좋은 꿈을 꿨습니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내 포기해버리게 되죠. 뭐 다이어트 하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하는 것, 좋은 아내가 되려고 하는 것 정말 위대하고 멋진 꿈이지만 우리가 쉽게 포기하게 되죠.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동되어져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꿈꾸지만 이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렇게 가는 길이 무서워서 포기해 버립니다. 교회를 떠나진 않아도
겉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속으로는 전혀 아닌 삶을 살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거의 아마도 한 장소에서 벌어진 일로 여겨집니다. 같은 장소,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몹시 칭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찾아보진 않을 텐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딴에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때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때는 그냥 랍비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뒤에가 더 중요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감추시던 때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칭찬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5분도 안 지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라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의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변덕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문제일까요? 너무나 뻔한 대답이죠. 베드로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일단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시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22절. 제가 잘못 준비했나요 혹시? 21절, 22절. 같이 봤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 네, 대들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책망하다, 비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대들었다라고 대들었다가 그런 의미인가? 이제 어쨌든 뭐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내용을 갖는 것이 요 좀 대들었다라는 동사의 내용입니다. 자, 그때부터라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 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다니 귀하다. 칭찬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그래도 리더십을 발휘하던 장로들,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장로들,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하죠?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로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상상을 하고 생각한다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너무 갑자기 저희들의 시대로 돌아오지 마시고 그때 당시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정말 굉장한 믿음 같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는데 아마도 그 고백에서부터 나온 사랑의 표현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긴커녕 아주 책망하시는 거죠. 사탄아, 그 말은 네가 하는 지금 생각과 이야기는 사탄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내용이 왜 그런지 조금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은 애틋한 마음에서 예수님 절대 그런 고난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안 돼요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너무 잘 이해하시죠?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왕이죠. 그를 기대하는 이유는 메시아가 왕으로 다시 이 땅에 등극을 해서 그래서 다윗의 왕국보다 훨씬 강하고 그리고 힘이 있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마치 다윗 때 잠깐 그랬던 것처럼 종을 가지고 와서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것이 아주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있었고 그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왕으로 등극하기는커녕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고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요? 그들의 머릿속에 신앙 속에 뭐가 있다고요? 왕이 오셔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요? 당시 유대 사회의 리더십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죠. 베드로의 머리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빠르게 돌아갔고요. 반응을 해서 본능적으로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붙잡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고하신 것이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아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힘이 없어서 잡히시러 가시는 것이 아니고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서 잡히러 가시는 것이 아니죠.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 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딴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의 말과 생각은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선한 일들을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이었고 행동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몹시 정말 민망할 정도로 책망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베드로 자신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왜 베드로의 문제가 되는 걸까요? 1단계로만 생각해도요. 당시에 스승님 하면 학교를 가서 만나는 이렇게 뺑뺑이 돌려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라는 얘기는 나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스승님처럼 살겠습니다라는 거가 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된다? 나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게 되는 거죠. 예수님,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속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 했던 것이죠. 좁은 길 가는 것, 십자가의 길 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무서워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서워했고 강단 있기로 소문난 사도 바울조차도 두려워서 떨었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주저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그 길이 나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겁이 나고 무서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짧게나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정말 반전의 묘미를 보여주듯이 그 짧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서도 동시에 곧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말을 들을 만큼 어떻게 그렇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너무나 심플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이다. 시몬 바요나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몬, 이제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시몬 바요나야. 옛날에는 다 이름들이 뻔하잖아요. 철수, 영이, 개똥이 이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름만 가지고 안 되죠.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딸 이렇게 얘기하죠. 바요나는 이제 이제 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혹은 요나의 아들. 바가 이제 벤이라는 아들이라는 것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나 집의 아들 시몬 이런 뜻이에요.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은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걸 주시겠어요? 사랑하시니까. 특별하게 생각하시니까 그 믿음을 주신 것이죠. 보이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떻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겠습니까? I decided.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영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고백이 때로는 컨디션에 따라 확 뜨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생명이 없는 사람은 늘 언제나 냉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반면에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 죄된 본성을 따라 생각하고 움직이려고 한다면 결국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겠느냐, 반응하겠느냐, 아니면 사탄이 주는 도전에 반응하겠느냐, 나의 죄된 본성에 따라 도전하는 것에 반응하겠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우리 인생이 복될 것인지를 생각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저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례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인정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좋은 남편, 아내가 되겠다라는 그게 원대한 꿈인지 자주한 꿈을 꿉니다. 언제 원대한 꿈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각오해야 될 것들이 의외로 엄청납니다. 별거 아니지만 나의 못된 자아가, 못된 자존심이 그런 일들을 방해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말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이제 친인척이신데 저희 교회도 딱 한 번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머리가 워낙 똑똑하시고 그리고 정말 인격이 좋으세요. 신앙도 너무 좋으세요. 생기기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운동도 다 잘하고 하나님이 좋은 DNA는 다 몰아주신 것 같아요. 정말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부 관계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자존심으로 코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존심으로. 똑똑하니까. 옛날에 KS 출신이니까. 그리고 그 의사 세계에서 그 과에서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잘 되는 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신검을 받으러 갔는데 축농증이 있었습니다. 신검하는 의사들이 저보러 너 의사를 모르냐? 안다고. 그래서 누구 이름을 댔어요. 이름을 대래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다 안 돼요. 됐더니 알면서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래요. 그런 분이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세겠습니까? 아내도 뭐 같은 대학을 나온 분이지만
그래도 이 관계 속에서 이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요. 때로는 너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믿음적으로 애를 써도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에도 그 이야기가 탁 다 와닿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코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느 유명한 강사분 같아요. 제가 유튜브 짤로 봤는데요. 이분이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친구가 있대요. 여성분이신데 친구도 여자겠죠. 그분이 삼성을 다니셨대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한대요. 일을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근데 사직서를 바로 처리하지 않고요. 누군가 찾아온 거예요. 누구가 찾아왔냐면 상무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회사마다 라인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라인들이 다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한 라인의 상무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얘기했대요. 얘가 계속 직장에 다니게 해달라고. 내가 책임지고 성공시켜주겠다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대요. 이분이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5년 동안 일을 해봤는데 7 to 11으로 일하는 거 돈은 많이 벌고 뭐 임원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좀 적당히 벌고 좀 적당히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되게 만족해하고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족속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족속이냐면 오렌지족. 그죠? 오렌지족 아십니까? 오렌지족이라는 게 한마디밖에 없었는데 하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족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무슨 족 그러는데 그 중에 파이어족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잘은 모르는데 파이어족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나는 10년 뒤에 뭐가 되겠다.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는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개발도상국 시대에 살던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자녀들의 소비 패턴, 삶의 방식을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조차도 오늘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10년 후에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오늘의 만족을 위해서 내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자기들의 삶을 포기하며 살지 않죠. 막 살지 않습니다. 생활을 좀 줄일지언정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발전시키는 일에 사용을 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어느 족일까요? 아무 족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도 막 살고 먼 훗날도 아동 케어처럼 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이 중요하지 않느냐.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계속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I don't care입니다. 그죠? 나중에 핑계거리 만들려고 안전장치로 교회 나오고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라고 이제 막 외치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입으로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눈과 귀는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대한 꿈, 멋진 목표를 갖도록 해주십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니까요. 우리가 깨닫도록 해주시니까요. 알려주시니까요. 오늘을 살면서도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만 행복하고 그날 창피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행복하고 그날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주셨고 그런 목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데 저희들은 자꾸만 베드로처럼 도망가려고 합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제자리에 서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임마누엘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란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족들, 이런 족 저런 족들이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고요. 예수의 복음, 생명의 길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복된 선택이고 복된 인생인가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성공을 추구하려고 하고 승리자가 누리는 전리품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속에서 헤매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탄이 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반응하시면서 귀한 선택을 해나가시는 하루하루 그런 삶이 되도록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좋은 선택을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성령님 더 저희들에게 강한 힘으로 알려주셔서 바른 선택을 하고 따라갈 수 있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시죠.